묵상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춤추게 하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3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아가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198장 찬송가 19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천고마비의 계절에 믿음의 열매와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많이 열매 맺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영혼이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며 말씀대로 죄를 멀리하고 살길 원하였지만 연약한 저희는 또 죄 앞에 넘어졌습니다. 죄인 줄 알고도 교만한 마음과 가득한 욕심으로 지은 죄도 있고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는 중에 지은 죄도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한 한 주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공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어려움에 눈 감지 않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필요한 것을 적절한 때에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때에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교회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갈등,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그들이 국민을 위해 바르고 공의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의 참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돌보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때론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 생각하여 믿음이 흐트러지고 망각할 때도 있지만 반드시 다시 오시고 또 속히 오시겠다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며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이 울려 퍼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셔서 제가 읽겠습니다. 자, 주님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울사제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제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신다. 그들이 배분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안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할로에서 삼강을 향해 가는 계절인지라 나무님은 초록색 옷을 벗고 다양한 색채의 옷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평화롭고 찬란합니다. 이야기들은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여기저기 풍문처럼 떠도는 이야기들은 사납기만 합니다. 다니까 숨 따르는 지구가 너무도 사나운 날에는 시에서 지구가 너무도 사나운 날에는 나는 화성에게 말 걸고 싶어진다라며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이토록 흐려서 기압도 낮고 바람도 강해질 뿐 이봐 그쪽은 어때?
달이 보고 있다. 완전히 냉정한 제3자로서 많은 별이 주시에서 아프다. 그리고 지구가 너무나도 사나운 날에는 화성의 붉은색이 따뜻한 것이라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시인의 감성을 따르면 노랗고 붉게 물드는 나뭇잎들은 사나운 세상의 사내가 거칠어진 마음을 어루만지는 화성의 손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습니다. 주님은 상처 입은 우리 마음을 쓰다듬고 계십니다. 숨가쁜 질주를 잠시 멈추고 선물로 주어진 삶을 한껏 누려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기에 이 계절이 주는 은총을 한껏 누리며 우리도 자기 나름의 색깔로 무르익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잿빛이지만 그 잿빛 세상을 하늘빛으로 물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나오는 7개 표적 중에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인데요. 이 오병이어는 네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 네 복음서의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복음서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많이 들었고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그 이유는 이전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입니다.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을 목격한 이들은 마치 새부치가 자석에 이끌리듯이 예수에게로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온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또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평행본문인 다른 복음서에는 다 기록되어 있죠. 마치 바람 빠진 타이어에 바람을 불어넣듯이 예수님은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들 속에 생기를 불어넣고 계십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마음이 다급해진 제 아들은 주님께 나와 건의합니다. 평행복음이 누가복음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 말은 정중하지만 짜증이 묻어있는 말투입니다. 무리를 염려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쉬고 싶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빌립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은 입이 떡 벌어졌을 겁니다. 빌립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대책 없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 하지만 그 말을 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조금씩 닫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그 옆에 있던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현실에 대한 두 가지 태도, 두 가지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는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굶주린 무리를 차마 그대로 보내지 못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앉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 주님은 떡을 떼어 축사하고 나눠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는데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을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능력 많으신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다. 또 이렇게 말하죠. 먹이셨다. 그러니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작은 것이라도 드리고 하나님이 복을 받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놓치는 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마다 기적만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겁니까? 기적이 가리키는 의미를 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병이의 기적, 오병이의 표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은 오병이어가 일어난 시기를 특별히 언급합니다. 4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4절 말씀은 없어도 크게 문맥상 이상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요한복음이 기록한 것은 오늘 본문인 오병이어와 유월절의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유월절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을 이해하는데 열쇠라는 겁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40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날 저녁 애굽에 있는 인간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가정의 장자들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감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 초태생들이 다 죽었는데 죽지 않은 가정은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만 살아난대요. 왜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전역을 휩쓸 때 그걸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죽임당한 어린 양을 먹고서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이날 임한 하나님의 구원은 죽임당한 어린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집만 살아났던 것이죠. 구원받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구원을 기념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미 1장 36절에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은 그리스도는 유월절의 양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유월절 가까운 때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 사건은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월절과 관련이 있고 유월절은 바로 어린 양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예수님, 즉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이 사건의 의미를 47절 이하에서 설명하면서 주님은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뒤에 50절 51절에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구원의 만나 사건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에 이르렀을 때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은 아론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은 종사해야 할 망정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면 더 좋았겠다라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약속하셨습니다. 아침 안개가 거친 후에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보니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만나였죠. 그들은 모두 나가 만나를 거둬들였습니다.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지만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이 만나를 먹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음으로써 그들은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하여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떡. 그렇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음으로 살았듯이 우리는 뭘 먹음으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사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주님은 유월절 식사를 나누십니다. 주님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주님이 당신의 몸을 깨뜨려 우리를 떼어주신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당신의 몸을 떼어 우리를 위해 나누어 주심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렇죠? 오병이어의 사건은 기적은 표적은 당신의 몸을 떼어 우리를 주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픔을 면한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기적을 보고 예수를 따르는 그들이 오늘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14절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거죠.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바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만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모세처럼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 경제를 해결해 줄 준비된 그 선지자가 왔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어떻게 돼요? 다 떠나고 맙니다. 그들의 관심은 구원이 아니라 오직 떡, 생명의 떡이 아니라 먹는 떡이었습니다. 2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다.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이 당신의 몸을 떼어 나눠주는 것을 보지 못하고 뭐만 봐요? 먹고 배부른 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집착으로 예수를 따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문제를 안고 씨름하며 하나님 제게 구원을 주십시오.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요청한 사람이 나오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원수 되었을 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구원하는 때가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결과인 것뿐이죠. 누구도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까? 아니면 표적을 본 까닭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생명의 떡 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실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세상에 떡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구원이 찾아온 것일까요? 구원의 주가 되심에도 우리 떡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누구나 로마서에 의하면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지도 않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하실까요? 여기에 오병이어의 사건의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말로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설교만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으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은 말로서가 아니라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요구하고 명령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인을 절망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성경에 갈라디아서 한글 개혁 한글에 의하면 모학 선생, 초등교사 같은 역할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알리셨지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으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하지 못하는데 하라고 하니
율법을 대할 때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주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벌을 받으셔 우리의 죄를 속하셨으며 우리를 대신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의가 되셨다. 주님이 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주님이 다 하셨다는 이 소식을 믿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김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무도 주님이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즐겁고 기쁘게 주시는 분으로 보지 못합니다. 기껏 인생살이에 복 주시는 분 정도로만 이해한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에 채울 수도 없고 채워진 적도 없는 그 깊은 허물을 넘치도록 배부르도록 채우실 분으로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200데나리온으로도 안 되는 일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보이신 이유입니다. 오병이어 가운데 주님께서 증명하고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은 바로 보잘것없었던 그들 속에 계셨던 주님이 보여주실 건 바로 주님이고 십자가라는 겁니다.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것으로 도대체 어떻게 먹일 수 있냐고 말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가 세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쓰는 사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입니다. 자기 몸을 깨뜨려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는 모두 다 떼어진 떡 조각 같은 존재입니다. 오병 같은 존재로 또한 우리 또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처럼 사람들의 눈에 보여서 예수로 인하여 한 사람의 죽음으로 어찌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배불리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것이죠. 또한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다? 주님의 몸에 떼어진 떡 조각 같은 사람들, 오병이어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떼어진 떡 조각처럼 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일대 삼기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떼어진 떡 조각이 되어서 그들을 배불리게 하고 살게 할 존재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은 의무가 아니라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못 걸렸다. 이제 내 인생 살기는 틀렸구나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몸을 찢긴 떡 조각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왜 나를 이런 어려운 일에 부르셨냐가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느냐고 물으신 것은 사실 그들에게 감당치 못할 일을 맡기게 하시는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 라고 말하게 하고자 하시는 아닙니다. 의무감과 부담감을 덜어주려 부담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에게도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최소한의 성의를 보일 것을 요구하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라고 하는 태도를 조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최소한의 성의를 보일 때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나님도 우리가 드리는 성의 표시를 모시라 힘이 나서 일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의를 보이든 성의를 보이지 않든,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 물이 나오도록 할 수 있든 없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생각은 우리가 드린 것,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해봐야 그건 너무나 정말 보잘것없는 것, 오병이어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송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나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내 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를 사용해 주시는 감사하는 마음과 나는 부족합니다, 차라리 없는만 못합니다 라는 송구함 가운데 일하는 것이죠. 오병이어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주님은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5,0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하십니다. 오병이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으로 하실 일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사용된 오병이어는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누군가 독지가가 나타나서 여기 200데나리 있습니다, 여기 500데나리 있습니다, 그러니 떡을 사서 먹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죠. 오병이어, 그것은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든지 사용하시는데 그걸 통해 하나님의 고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모든 시야를 그래서 오병이어가 아니라 권능을 행하시는 주님께 두기 위함입니다. 주인공은 어린아이도 제 아들도 그리고 배불리 먹은 백성들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제 아들은 주님께서 나눠주시는 떡을 백성에게 나눠주는 신분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어린아이는 아주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일을 보이도록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일에 심부름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다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부름꾼을 바라보느라 정작 주님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는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습니다. 다만 그 하는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 자신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거나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도구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도구를 사용하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무한한 능력의 자원으로 쓰여질 오병이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는 오병이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지 못할 만큼 보잘것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시할 만큼 보잘것없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먹여야 할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주님의 손에 드립시다. 아니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흘리셔서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살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에 손발이 되라고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쓰임받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나오는 자들이
참으로 주님께 합당한 자리요 십자가를 붙들 자리이고 기쁨으로 주님의 복음 사이에 동참하는 복을 누렸으며 그들을 통해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고 앞으로도 베푸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보지 못하고 세상의 굶주림으로 영생의 양식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 허다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그때뿐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만족을 구하며 영혼의 충만하면 관심이 없습니다. 먹는 떡에만 관심이 있고 생명의 떡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의 갈급함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죄안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배부른 것에 갇혀있지 말고 영원한 배부름을 사모하며 살기를, 또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를, 주님께 쓰임받을 때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것에도 쓸만하지 못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잊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떡을 먹여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몸을 떼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당신의 떼어진 몸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일에 불러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병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들임을 잊지 않도록 봐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일에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장애되지 않도록 언제나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주의 일에 쓰임받는 일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울러 주의 일에 쓰임받을 때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교회가 어쩌면 오병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손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저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병이어처럼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살게 하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어진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생명의 떡을 먹고 주님의 찢긴 떼어준 한 조각처럼 살며 그들에게 귀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하는 일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해 이렇게 오도록 함께 있을지어다.